자, 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그 소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실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실체. 자, 오늘도 본문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4장만 이렇게 넘어가면요. 그 로마서 3장 4장이 로마서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원래 기초가 탄탄하면 나머지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4장만 단단하게 기초를 세워놓으면요. 누가 뭐라고 여러분을 미혹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마 3장 4장을 끊임없이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오늘도 아마 반복된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양해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기초를 다지는 거니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3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그동안 이 율법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한 5번 가까이, 한 6번 가까이, 어쩌면 거의 10번 가까이, 지금 로마서가 14번째 시간인데요. 아마도 10번 가까이 제가 이 율법 행위가 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가 뭔지를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그 강의 방법이 아니다 싶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설교, 특히 김관우 전사 나의 최고의 설교, 그거를 들으시면 율법 행위가 뭐고 그리고 믿음 행위가 뭔지 이렇게 자세히 구분해서 알려드렸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이 부분에 또 논란이 있습니다.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자, 이 구절을 갖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봐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서 저 봐라. 24절 봐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지 않냐. 자, 그렇게 연결해서 설교하는 것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수없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뜻이 아닙니다. 행위 관계없이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 뜻 아닙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깨끗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를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삶 때문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행위와 관계없이 그냥 값없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을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육적인 행위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되고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한 값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자체였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는 구절이라면 사도 바울은 뭐하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작했으니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그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지금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구원이 끝나버렸으니까 해낙낙거리고 시덕거리고 그래야 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인내하고 고난과 궁핍과 공경을 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고 금식 가운데서 그리했다. 그렇게 살았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을 의리하고 나쁜 편모가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나니 아직 아니군요. 아직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즉 이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허다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과 일치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세상과 짝하는 어떤 것과도 함께하면 안 된다. 이 말의 행간은 그겁니다.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까? 세상 신이 가르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뜻은요.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결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 고린도후서 6장이 말하는 그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짝하는 삶과 결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은혜에 상관없이 그 행위에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묻겠습니다. 믿음이 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데요? 그걸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죠.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심을, 메시아심을 귀신도 믿습니다. 그럼 귀신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들의 믿음은 반쪽짜리,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예수님께서 구세해 준 줄 아는 것과 내가 행함으로 믿는 것은요, 실천하면서 그 열매를 나타내는 믿음은요, 다른 겁니다. 이해되는 믿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세상과 결별하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의 정말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본질이요? 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의 본질이 바로 너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행위와는 상관없다. 포르노? 술? 담배? 기타 안 좋은 습관들? 그런 것들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 행위와는 구원에 상관이 없다. 그것은 상급의 문제다. 그것을 구원과 연관지어서 설교하는 사람은 못다 행위 구원자이고 이단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이단자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에 속한 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여러분들은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요, 불의에 속한 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들과 친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핵심 인사들입니다. 성경은 열매를 강조합니다. 자, 로마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로마서 강의 13탄 가짜 크리스천은 이렇게 산다 해서요,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혹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가짜 크리스천은 이렇게 산다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요, 바로 나옵니다. 그걸 들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가 뭔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는지 가서 직접 들어보십시오. 지금 리바이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드디어 4장 들어갑시다. 로마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누차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1장, 2장, 3장, 4장이 나눠져 있는 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장,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내용과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이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논증을 펴니다. 왜 신문 사설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설이. 그 화자가, 글 쓰는 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제시를 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문제가 나쁘다고 생각해. 나는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주장을 한 다음에요, 그 주장에 대해서, 왜냐면 첫째 이런 잘못이기 때문이야, 둘째 이런 잘못이기 때문이고, 셋째 이런 잘못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점을 고쳐야 된다고 주장해. 이렇게. 이게 사설이 쓰는, 이 글쓴이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전형적으로 학자 타입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요, 그렇게 글을 씁니다. 율법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논증하고요,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그걸 논증하고요, 그리고 나서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걸 고쳐야 돼. 왜냐하면 이런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듯이 역시 그 예 안에서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만 딱 떼가지고 아브라함의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 그런 강의 방식입니다. 그거는 강의가 안 됩니다. 아주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짜리.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자,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1장부터 3장까지 특히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자, 따라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에게서는 없느니라 라는 아브라함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타내던 어떤 열매,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1절, 2절을 근거로 어떻게 설교하냐면, 안타까운 설교들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이것에 대한 그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무지를 갖고 계속해서 이어오니까 바로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설계한단 말입니다. 이게 미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막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막 돌아버리겠습니다. 아닌데. 그 뜻이 전혀 아닌데. 그냥 그 뜻은 정말 바울이 말한 그 설교에, 그 글에, 이 로마서에 정말 10분의 1, 10분의 1이 뭡니까? 그냥 완전 다른, 100% 다른, 180도 다른 그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 막 돌아가시겠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타내야 될 믿음의 열매에 대한 행위들 그걸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열매에 대한 행위가 아니고요. 율법의 행위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증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로마 4장 8절 10절에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복됨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듭니까? 자, 할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유대인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롭게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들 스스로를 너희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유대인들 잘 들어봐라. 너희들 아버지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너희들 자랑하고 있지. 그리고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 잘 들어봐라.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니?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 소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므로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유대인들에게. 13절에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유대인들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은 할례라는 율법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너희는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쩌면 좋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너희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할례를 하기 전인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따져 묻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걸 통해서 뭘 규명하고 뭘 증명하고 무엇을 변증하고 싶었던 거냐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할례 행위, 기타 너희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행위, 뭐 안식일 지키는 거, 손발 씻는 거, 주발 씻는 거 등등 이런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걸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그 핵심을, 그 구원의 핵심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1장부터 3장까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이제 5장부터 가가지고요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무엇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5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마무리 같은데요. 믿음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오직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실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실체는 곧 뭐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대로 행위 관계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실체가 무엇이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 실체는 바로 살아있는 믿음만이 진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뜻이지 지금처럼 행위와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기서 말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 여기서 말한 이 행위는 믿음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 새삼 3번, 4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설교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회복교회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기타 구글이나 이렇게 김관우 전도사 혹은 회복교회 이렇게 치면 거의 99%가 다 저를 욕하고 이단자다 이렇게 하는 비방하는 글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가 그들이 저를 욕하고 회복교를 욕하고 회복교를 이단자로 말하는데 또 역시 그렇게 쓰임받을 겁니다. 자 봐라 김관우는 알미니안주의자다. 행위구원자다.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무엇이냐?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부안해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송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원하건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과연 이 설교가 이단적인 설교인지 과연 제가 지금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들어오시다라고 말한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시고 부디 미혹되지 않기를, 여러 사람들의 저를 향한 지나친 비난들에 부디 마음을 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며, 그리고 바른 선택과 판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했다. 이 구절을 갖고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지금 당장 술, 담배, 포르노, 음란 이런 거 아직 깨끗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크게 마음에 부담 없이 알아서 성령님께서 성화시켜 줄 테니까 좀 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걸 듣고 아멘하면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워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종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단 소리를 들을 그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모두 다 들을 길을 주여 허락해 주셔서 성경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스스로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를 향한 많은 그리고 지나친 왜곡된 비난들에 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들의 영혼육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성도님들을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서 저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